제가 요 며칠 한 2, 3일 전부터 또 감기 몸살이 심하게 와가지고 오늘도 걱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열이 나고 또 이렇게 오한이 나고 근육통이 일어나니까 막 짜증이 나고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예, 여러분 몸살 감기가 있으면 짜증도 나고 신경질도 나고 아주 불편하고 아주 유쾌하지가 않아요. 우리 죽을 병이 아니에요. 그렇죠? 감기 몸살 누구나 다 걸리는 거고 누구나 다 지나가는 거고 다 겪는 건데 참 힘들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의 영이 이렇게 감기 몸살이 들려서 아파하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했는가? 내 영이 병들어가고 시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민감하고 신경질 나고 짜증내고 했는가? 들어보니까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 육신의 몸이 조금 아프다고 온갖 짜증도 나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영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우리 영이 아프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럴 때 여러분이 정말로 잠 못 자고 고통스러워하셨나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영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강력하게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출발점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믿음의 출발이 뭘까요? 내가 살면서 숱한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들었어요. 교회 나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마침 또 아주 공교롭게도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을 시작하게 된 걸까요? 아니면 환난과 고난을 겪다가 갖가지 고난을 고통과 또 실패와 아픔을 경험하다가 이제 내가 할 수 없어서 내가 정말 초월적인 분 그래도 그 생각하니까 내가 점도 받고 어디도 가봤는데 그래도 이 교회 가는 게 가장 좋겠다고 생각해서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을 믿게 된 혹시 그렇게 시작된 것 그런 출발점은 혹시 아니십니까?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믿음의 출발점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출발 여러분 이것을 착각을 하시는데요. 아니요 저는 착각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실 텐데 여러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믿음의 출발점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신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택했다면 그것은요. 그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신 신비스러운 선택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 믿음 생활을 시작한 것은 철저하게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누구 거냐? 하나님 거예요. 그분이 선택하고 그분이 골라서 그 중에서 지명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분의 것이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분이 선택을 했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했다. 절대 이 사람은 믿음 안에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이거 평생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를 선택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고 열매를 보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열매를 못 보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은 바로 내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해 주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이 그것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을 누가 주셨나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하기 싫을 때 하지 않고 이럴 수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선택해서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더듬어 보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와 그 일행들, 고넬료와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남달랐어요. 그렇죠?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고넬료와 그 친지들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남달랐고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마음의 준비가 달랐다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단하게 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의 결과였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을 오해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오늘 정확히 그 사실을 바로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에 대해 설명을 시작했어요. 기억하시죠?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을 하면서 그가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것이 무엇이라는 걸 정확히 알려주었어요. 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단절되고 사라진 위로부터의 평안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그것을 뭐라고 베드로가 설명했냐면 화평의 복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할 수 없게 되었어요. 화평을 인간이 온전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왜요? 위로부터 오는 평안이 단절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진정한 평안은 뭐냐?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 것이 좋아도요, 그거는 잠시 평안으로 느껴지는 평안입니다. 진짜 평안은 위로부터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절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온갖 악의 억압으로부터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하게 하셨다. 아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까? 화목할 수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화목하게 하셨다. 화평의 복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바로 선한 일이었다라고 베드로가 설명을 했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선한 일, 은혜 베푸신 일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무엇을 하셨냐면 마귀에 눌린 사람을 고치시고 치유하셨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평안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임하는 공급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 땅은 마귀에 붙들려서 붙잡혀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일이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말씀하셨죠. 이 땅에 오셔서 평안을 이루시고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은혜를 주셨다. 아멘. 이게 바로 지난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바로 거기에 모여있던 고넬료와 그 일행들에게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설교를 계속해서 이어가는데요. 오늘 39절 40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던 그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화평의 복음과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치유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죽였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을 유대인들이 죽였고 자신이 거기에 대해 증인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증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증인이 어떤 일을 받게 되는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 아시죠? 증언을 한다는 것은 때로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도 있고요.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증인은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본 것을 말해야 되는 것이 증인이에요. 이 땅에 화평의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누가 죽였냐면 유대인들이 죽였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알고 있던 사실이죠. 그것도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법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운명하셨어요. 자, 그런데 모든 것이 운명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끝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죽였던 예수님을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리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살렸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영원한 생명의 관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죽음의 사슬을 벗고 영원한 생명의 관문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왜 돌아가셨다는 사실과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셨다는 메시지는 아마 그 이야기를 듣는 그들은 정말로 놀라웠을 거예요. 감동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아마 그들이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죠. 죽음은 끝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셨는데 죽으셨어요. 그럼 모든 것이 끝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관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 죽는 순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 안에 내가 죽는 순간 그것이 바로 내가 다시 사는 시작점입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죽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사는 시작점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누구나 다 영원한 생명을 원해요. 근데 알지 못해요, 방법을. 근데 이 고넬료 일행에게 바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은요, 비록 육신은 호흡이 멎어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다시 살리심을 얻기 때문에 우린 다시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39절 4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39, 40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일부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고작해야 500명 정도예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대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고작해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걸 본 사람은 500여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41절에서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이 얘기는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사람은 12제자밖에 없어요. 다시 여기서 이 증인은 자신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왜 선택했는지, 베드로가 자신을 왜 선택했는지, 지금 자신이 여기에 왜 와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신을 증인 삼으려고 하셨다. 그것도 미리 택하신 증인이다. 여러분, 이 택하다라는 헬라어 동사를 보니까요, 케이로토네오라고
손을 내밀어 지정하여 택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 아무거나 있는 중에 하나 선택한 게 아니라 정확히 손을 내밀어서 지정해서 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을 왜 선택했냐? 여러분 베드로를 아시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요? 제자들 중에 특별히 돋보이는 존재도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이 택함을 받고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시기에 주님을 배반한 사람이죠. 배반의 아이콘이에요. 그럼에도 가장 초라한 실패자 같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기까지 하시면서 그를 지목하여 선택하셨어요. 그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시기까지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그러셨는지 아세요? 베드로보다 나은 사람이 없어서 베드로를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손을 내밀어 당신의 제자로 지목하여 미리 선택해 두신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증인이 되라는 게 한 가지예요. 네가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근데 미리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택하신 사람이었다. 이야기를 왜 할까요, 베드로가? 지금 당신들 고넬료 일행이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의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자신을 자기 정말로 볼품없고 허물 많은 자신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오셔서 나에게 위로하시고 다시 일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식사까지 제공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한 가지였다. 뭐냐?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였다.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이유가 하나다. 증인이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남겨두신 것은, 이곳에 남겨두신 것은 우리 교회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다음 시즌을 어떻게 열어가시고 어떻게 인도하실지 여러분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바로 자신을 이 욥바에 있는 일면식도 없었던 이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에게 그 일행들에게 나를 보낸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미리 택하셔서 바로 여러분에게 증인 삼으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방인인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시고 선택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미리 택함 받아서 제자로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들을 선택하셔서 미리, 그러니까 아무거나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뭐 흔들다가 선택한 게 아니라 지정해서 선택했다고 했어요. 택했다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그 고넬료 일행을 모은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선택한 것은 증인이 되라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허물 많았던 내가 증인이 되었듯이 여러분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들의 삶이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듣는 것으로 그쳤다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을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 성경 우리가 이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같이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비록 배신자요, 정말 실패자 같은 삶을 살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살았나요? 증인된 삶을 살잖아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왜? 주님이 자신을 택하신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한 자신을 택하신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바로 고넬료와 당신들을 택했습니다. 증인 삼으려고 택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거기 앉아있던 무리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의 남은 생애가 평생 주님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음이 분명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도구 삼아 고넬료 일행에게 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선택되었음을 직접 계시해 주기 위해서 선택하셨고, 또 그 이방인들을 선택하신 이유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받았고 또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한 이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이 시간 이곳에 나와 예배하게 했을까요? 단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여러분, 증인으로 사는 사람은 삶의 관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것 지점이 다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김종철 선교사님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교사님들 중에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잘 하시는가. 그들은 온통 생각이 선교밖에 없어요. 아유, 선교사님이면 물론 다 그러시는데 그분은 더더욱 선교밖에 없어요. 이렇게 몇 년 만에 만나도요, 맨날 그 얘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옆에서 조금 덜 하라고 얘기하세요. 다른 것도 좀 얘기하죠. 근데 그분은 맨날 그 얘기만 하세요. 또 지겨울 만큼 하세요. 그렇게 온통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사니까 그분이 가는 곳에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우리 많은 교인들이 또 떠나가기도 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장 많이 나올 때 우리 다음 시즌을 준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럼 여러분 좀 부담이 덜 하시잖아요. 그렇죠? 많이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도 이전하고 교회도 세우고, 네,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남으면서 이 복음을 지킨 자들에 대한 축복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멘. 믿음을 지켜낸 자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이 역사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심겨두시고 지금까지 예배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 고넬료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있게 한 이유가, 나를 증인 삼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당신들도 증인 되세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 그거예요. 증인되는 삶을 살아라. 자, 이제 증인으로 사시겠어요, 여러분? 증인으로 사셔. 왜? 하나님이 택했어요. 여러분을 증인하라고 택했어요. 여러분의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정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성정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안수 집사님 좋으세요? 스스로 생각할 때? 정말 스스로 생각 여러분 부끄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셨던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삶이 변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난다고 보셨던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도 주시고 말씀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고, 그래서 정금같이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강력하게 써먹으실 거예요. 아멘. 예, 뭘로? 주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으로, 교회의 역사의 증인으로, 우리 믿음의 역사의 증인으로 우리를 써먹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넬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 그 집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방을 변화시키시고 주변 나라를 변화시키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갈 곳에 영적인 싸움에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험한 길을 평탄케 하시고, 그리고
새 빗장을 꺾으시고 문들을 부수고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방주로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역사의 산증인이시고 믿음의 역사의 산증인인 걸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고넬료와 그 가운데 앉아있는 가족 친지라고 저는 확신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2절 4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42절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증인으로 미리 지목할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아마 자신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아마 거기 앉아있는 자들을 이야기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증언은 두 가지. 첫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할 재판장으로 삼으신 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것이었어요.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할 재판장으로 삼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는 뭘까요? 우린 다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할 재판장으로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나사렛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나 누구든지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었어요. 우린 다 심판을 받아. 다 우리는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재판장이 누구냐? 예수님이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베드로 설교의 결론이었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고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제사함을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이게 뭔 말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주 간략하게 베드로가 복음을 압축해서 설교를 했던 겁니다. 화평의 복음을 이야기했고, 바로 그것이 선한 일이었고, 그리고 마귀를 멸하셨고 치유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다음 주에 우리 말씀을 나누시겠는데요. 여러분, 이제 그들같이 여러분도 베드로같이 우리도 증인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슴 속에 항상 담아두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 나는 증인이야.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증인이야. 가만히 봅시다. 나는 예수님이 증인이야. 네,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여러분 다 머리에 떠올라지지 않으십니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다 증인된 삶을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